오늘 그 복음과 종교 8번째 나갑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서론에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실패 이유였어요. 왜 기독교가 지금 실패하는가? 그런데 기독교 실패라는 것은요, 곧 나의 실패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 책임이고 신학교 이런 것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눈먼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이 실패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 책임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사단에 잡혔다, 죄에 빠졌다, 사단에 잡혔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에 의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실패는 곧 나의 실패다. 그러면 기독교 실패라는 근거를 말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뭐 머릿속에 딱 답을 갖고 있는 줄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나갑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자, 기독교 실패 이유 그러면 제가 또 그런 말 했죠. 진짜를 계속 봐야 가짜가 보인다고. 그래서 기독교 실패 이유는 예수 얘기는 많이 들었다 했죠. 근데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자, 또 뭘 몰랐냐면 믿음의 내용과 방법을 몰랐어요. 이 그리스도는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믿음의 방법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뭘 말할 수 있냐면요.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방법, 그리고 영적 사실. 요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뭘 믿냐? 예수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 요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요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영적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그리스도 3직이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천사 사역이 일어난다. 이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종교예요. 자, 이 두 가지 모르면 기독교 실패 이유고 바로 그건 종교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두 가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도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고 못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할 말들이 없으니까 결국 못하고 있죠.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함정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거고 담을 헌 자는 뱀에 물린다 했죠. 돌을 떠낸 자는 그걸로 인해 상하고 나무를 쪼갠 자는 그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고.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빠져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피하는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무리 미치고 빠져도 우리는 축복만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올인해야 되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이게 한 권사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미국에 지금 장로교 신학한 한성주에 한성우라는 목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7일 안식교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데 제7일 안식교. 자, 이런 이단들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지네들 마음대로 꽂히는 대로 설명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안식교라는 한성호라는 그 목사가 이 안식교 매주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자기네가 정통 기독교인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단을 이제 뭐랄까 이상한 소리로 틀린 소리로 성경적이지 않은 말로 자기네들 변호하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 주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침내 한국교회에서 또 다른 이제 그 진짜 원조 이단이 또 나왔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쓰고 설명해 줄게요. 부활로 정확하게 쓰려고 그래요. 부활이 안식일을 폐하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요거 가지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성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왜 이단이냐 이걸 설명한 게 뭐라 했냐면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들고 성질내고 뭐라 하죠? 그 폭력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못하죠? 자, 부활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안식일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안식일을 폐했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을 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반항하고 폭력으로 맞선 그런 범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교다라고 개소리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안식교인들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해석은 예수를 지금 육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아버지를 대들었다, 파괴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정신병자 같은 소리예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하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냥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란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낱말 뜻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60만 얘기하는 거예요. 6만 가지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삼일체가 아니에요. 진짜 삼일체는 뭐냐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로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가 아니면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고 그러니까 권세 하나님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육신적인 해석만 가지고 육만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고 하나 또 이제 영적인 범죄자라고 보시죠. 성경을 파괴하는 자. 그래놓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단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그리스도 순복음, 성공회 다 이단이라는 거야. 진해만 정통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라는 그 증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요, 이 안식교에 대해서 내가 레위기 제자훈련 5단계 있어요. 제자훈련 5단계 레위기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 있어요. 제사장 직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걸 좀 얘기한 게 있고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또 말씀치유 19강 말씀치유에서 19강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다른 복음 7강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에베소서 1장에 잡았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세 분이 다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에서 5절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죠.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또 6절에서 7절에서 10절 정도, 7절에서 10절은 성자의 구속. 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땅을 구원하기로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뭐냐, 그 피로 곧 제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게 있어요. 그 예정이 뭐냐, 하늘과 땅에 그 땅을 모든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죠? 이제 성령 있죠. 성삼위. 하늘에 있는 게 천사, 보좌, 그 성령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게 이제 임하죠. 그 땅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흑암을 꺾여지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되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자의 구속이에요. 세 번째 13절에서 14절 이게 성령을 보증. 그래서 뭐 하냐?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기능을 제가 이 전도 제자 훈련 1단계 1강에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가지고 풀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 사단이죠. 우리를 미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은 같은 말이라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단어, 이 단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우리에 대한 자기 큰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진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생기는 말씀이라 했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기능은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하죠. 말귀 못 알아들으면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 않죠. 근데요, 말귀를 알아듣게 하는데 이 성경은 제일 처음에 뭘 기록한 것 같아요? 성경의 목적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자훈련 1단계 3강에서 하나님 개념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다 하나님이 아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하죠. 나도 불신자 때 하나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인도 안 됐으면서 불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분. 이렇게 그 기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찾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걸 알아듣는 것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17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이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여인의 손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겠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드려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뭐 창세기 3장 15절 같은 말이잖아요. 늘 똑같은 말을 하셔요. 이 구원에 관해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그 말씀을 잡는 게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겠다고 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이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증거. 자, 그리고 어떤 분이냐? 그렇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 같냐 그러면 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제목 달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 잡아라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 잡아라요. 왜 언약 잡으라고 할까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언약 잡지 않으면 안식일날 아무리 예배 들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쓴 기록 목적이에요. 그 답을 주신 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만 보더라도 계속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얘기했죠. 방주로도 그리스도를 설명했고요. 창세기 3장 15절 설명했고 또 양의 피로도 또 언약궤, 녹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세절기, 안식일, 성막. 뭐 이거 다 지금 뭐 얘기했냐? 요거에 대한 그림자를 얘기한 거야. 요게 실체고 요거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얘기했죠. 구약은 다 이 얘기예요. 안식일도 네 번째 날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그 제7일 안식일은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안식일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뭐죠? 십계명에서 나 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그러면 첫 번째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 양의 피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하나님이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 그러죠. 세 번째 뭐라 하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네 번째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드려도, 금요일날 드려도 되고 월요일날 드리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가 이거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데 양의 피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형상 우상 물론 그 우리가 동기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우상 만들지 말라니까 이거는 안 만들겠죠 이 사람들도.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알아야 돼요. 내가 여지껏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요 두 가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럼 거의 다 여호와라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 여호와의 구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구원자 이름으로 구원받지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목적은 첫 번째 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라고 한 사람도 구원이 뭔지 이거 강조해놓고 그 사람에 따라서 예배드리게 하면 돼요. 안식일날 예배드리든 주일날 예배드리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기왕 말하는 김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했잖아요. 모든 그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분이 오시는데 지금 시간표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시잖아요. 그 오셔가지고 이분이 구원 사역을 이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 구원 사역만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잖아요. 그 성령 내주되면 땅까지 내 증인되라. 여기까지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걸 다 얘기해야지 왜 안식일 날만 예배 드리라고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내 말은. 이걸 다 얘기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실제 오셨고, 그 이슬람교는 뭐냐?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잖아요. 오신다고. 그리고 구원사역,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거. 그분이 우리한테 목적은 뭐예요? 왜 죽고 부활했어요? 성령 보내주려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리고 뭐냐? 이제 뭘 증거해요? 이런 것들 증거하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만 예배 드려야 구원받고, 이 안식일 날 이 사람들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았다로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도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았단 말 없어요.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단 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쉬어도 완전히 쉰 거죠. 자, 그러니까 언약 잡아라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알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이제 언약 잡는 자죠. 그러면 지금 언약은 신약에 와서 제가 말씀 그러면 두 가지로만 이해 딱 잡으라 했죠. 말씀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장 8절 그랬죠. 자,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오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물어봤죠. 신약에 와서 너희는 날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을 때 엉뚱한 소리들 했죠. 그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답을 줬죠. 이것도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게 이제 언약 잡아라요. 그래서 언약 잡아라는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젊은 애기 아빠 말씀 공부 해주는데, 자,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 그냥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죄인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인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이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들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것만이 답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꿈으로 하나님 존재 알려주고 환상으로 알려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언약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래서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뭐냐? 죽은 영의 머리로 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냐? 사단도 모르잖아요. 그럼 참 그게 아니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사단 꺾여요? 아니죠.
안식일날 예배된다고 사단 꺾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으시는 왕이잖아요. 그럼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의 머리가 돌아지고 사고로 질병으로 사단의 그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얘기만 하는 게 더 나아요. 안식일날 예배드리란 말 하지 말고. 이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이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려는 거잖아요. 완전한 성령을. 자, 이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걸 방법은 내가 인도라고 쓸게요. 성령 인도. 이걸로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진짜 예배와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이거는 지속해야 되는 거죠. 지속을 어디서 하냐면 예배 속에서 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뭐냐? 선지자적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자, 선지자적 기능은 뭐냐? 지금 여기서 요게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언약 잡아라요. 그럼 성경은 요 따지고 보면 요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했냐? 그걸 잡아라.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선지자적 기능이 말귀를 알아두고 선지자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이 이제 제사장적 기능.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 안 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자, 예배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적 기능에도 있지만 제사장적 기능에 한 두 가지 더 추가하는데, 지금 죄사하며 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에서는 지금 제 문제 해결 못한 사람들이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죠. 가인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중심과 지네들은 잘 믿겠다는 그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가인 예배죠. 이거는 가인 예배는 우상숭배예요. 자, 이 제사함을 시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이요. 저는 믿음이 자라는 것 중에서 가장 더 이렇게 초점은 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갖고 믿음이 확인되고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말이 있어요. 곧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면 피조물이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분이라 그래요. 그럼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쵸?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구약에는 계속 양 잡아야 돼, 해마다.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영접하면 단번에 그냥 죄사함 문제가 싹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도 사실은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피 없이는 제사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의 죄를 이 양의 머리 위에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뭐예요? 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립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예배가 형식이 되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거예요. 율법을 쫓아 그랬는데 율법에도 뭘 얘기하냐면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율법에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로써
죄사함이 된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강조된 거예요. 자, 요거를 로마서 8장 2절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제사장직적 기능에서 제사함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 인도도 하나의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성령 인도에 뭐가 같이 속해졌냐면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지껏 제가 종교 생활할 때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뭐랄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또는 하나님께 바라는 거 또는 하나님께 어떤 거의 다 이제 뭐 종교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죠. 달라 이거죠. 문제 있으면 해결해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뭘 놓쳤냐? 내용과 방향을 놓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와 목적이 뭐냐? 구원의 감사와 인도, 그러니까 인도받는 기도의 방향이죠.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방향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방향, 이 두 가지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성령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인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선순위가 들어가요. 우선순위 놓치면 성령인도 못 받는 거죠. 삶의 방향 놓치면 성령인도 못 받는 거죠.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성령인도를 제사장 기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답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답을 가졌다고 할 수 없죠. 답을 가진 자. 요 사람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영적 문제가 있죠. 상처가 있죠. 현실의 문제 있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성령인도 받아요. 다 성령인도 받다가도 영적 문제, 이런 상처, 현실, 이런 인간관계에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성령인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직무, 기능 상실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단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뭐하고 문제 때문에 이런다지만 그게 뭐냐? 내 제사장적 기능을 지금 거기에 소멸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성령님도 못 받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단지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사장적 기능을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는 결국 뭐냐? 사단의 전략 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답 가져야 되죠. 문제에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사단의 전략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랬죠.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못 받게 하지만 구원받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지속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럼 지속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 묶이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선택과 결정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의 제사장 기능은 제사함에 대한 감사와 성령인도 받는데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 속에서 제사장적 기능은 뭐냐? 참 예배죠. 자, 이 예배에 예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예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배 대상.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예배는요, 감사인데 두 가지 감사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 예배는 레위기잖아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배 때 은혜가 안 된다 이러는 것은 내가 기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예배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설교의 모든 메시지를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사실. 자, 그리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찬양 이거예요. 감사가 찬양이죠. 네 번째, 헌신.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봉사와 전도. 요게 이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자, 왕적 기능은 뭐냐? 대임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왕적 기능에서 혹시 생경구조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나는 왕적 기능 하면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게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림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유괴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 중에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른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때는 예수님의 왕권으로 가지고 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왕적 기능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은 왕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생각하면 이제 충만을 얘기해야죠. 충만. 자, 이 충만은 미래를 보게 되죠. 이제 과거에서 우리는 모든 것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로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은 성령이 이제 임했다라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바람, 불은 못 막죠. 인간의 힘으로는요. 자,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람, 불 같은 이런 역사 지금 못 느끼죠? 여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한테 지금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전도라는 답을 갖게 돼요. 복음을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은요, 너희가 성령 보내주시니까 땅까지 내 증인되라.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전도로 올인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에 나한테 있었냐 없었냐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듣는데 전도가 중요하다고 인생에 답이 나냐 이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돈 준다고 전도합니까? 이 사역하는데 누가 나한테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샤론이 같은 경우는 가도 애들이 어느 때는 빠지고 오지도 그래도 와 계속. 이게 시킨다고 하는 일이라고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전도에 담난 증거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자, 세 번째 뭐야? 말씀 전도는 왜 일어나요? 말씀 성취 때문에. 자, 우리 말씀 성취 그러면 어렵죠? 말씀 성취가 뭐예요? 성령 내주되게 하고 전도로 담나게 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쉬워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전도에 다 만나죠? 전도에 다 만나. 그리고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건 지식이죠. 그건 말씀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 성취는 결국 제자를 세우는데 이 제자는요, 전도의 도구예요. 우리는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곧 바울은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과 영생과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그래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약속을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났다 그래요. 이 전도는 뭐냐면 자기 때, 하나님의 때, 전도로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전도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대임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이 전도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그래서 올인하죠. 이 바울이. 결국 현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인생은 뭐예요? 6가지 저주 속에 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인생. 6가지 저주 속에 살죠.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영적 문제에 걸리게 돼 있고 오는데 막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에. 그죠? 그리고 정신 문제 나오게 되고 육신 문제 오게 되고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막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답이 나면서 요게 그 피할 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3장부터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리고 24장, 25장 종말에 대해서 써요. 그 마지막 종말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살 길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제자들한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충만이 사도들의 발걸음이 돼 있어요. 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일어나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 일으키죠. 이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쵸?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라 그래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게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이 철학은. 그러면서 뭐냐면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최고 학문이 뭐냐? 예수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 예수 이름이에요. 신뢰하라는 것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럼 뭐냐? 힘이 어디서 나냐? 예수 이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임하면서 딱 준 거 뭐냐면 하나님 이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지난주에 됐죠?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이름은 뭐냐? 전도할 수 있게 답을 준 거예요.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열어줬잖아요. 안진뱅이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킨 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요거 가지고 복음 확산됐잖아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8장에 사마리아 땅이 열렸잖아요. 사마리아. 11장에 안디옥. 자, 16장에 빌립보. 17장에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19장에 에베소. 이게 뭐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다는 증거예요. 이 속에서 뭐 했어요? 제자들 만났잖아요. 물론 말씀 성취 있었죠. 요거 사도들의 메시지 있죠? 사도들의 메시지. 요것도 제가 했어요. 요거 복음과 종교에서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 했냐? 요게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나왔죠. 자, 제자들이 나올 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왔죠. 이 빌립이 6, 7장에 순교하죠. 그래서 8장에 이 빌립이 이거 넷이 저기 예루살렘에서는 빌립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순교하죠. 8장에 넷이와 빌립. 이 빌립이 제자죠. 자, 9장에 바울이 꺾어지죠. 또 누구냐?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고.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죠. 여기에 누구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뭐 줄줄 나와야 되죠, 이제. 자, 13장에 전도팀, 선교팀, 그래도 돼요. 선교팀이죠, 사실은. 선교팀들이 나오고. 자, 네 번째, 현장에 결국은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왕적 권세가 아니라면은 성령의 그 권능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또 드렸잖아요. 뭘 얘기 드렸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 없어졌어요.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없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혹시 기억나요? 왜 지금 이 바울이 전도자 바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왜 지금은 없어졌는가? 근데 둘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만 교회라고 할까봐. 그렇잖아요. 그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혹시 교회 세우면 그건 너 교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은. 물론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보기도 하지만 모세를 우상시할까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사도들이 세운 교회만 교회라고 할까봐 그렇게 다 없어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또 이제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해지고 예수 이름이 없어지고 믿음의 방법이 없어지고 전도를 못하게 해요. 요거 없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요거 강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단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복음과 종교 8번째 여기까지 마칩니다.